5장 됐습니다. 자, 5월 10일인데 벌써 5장 됐죠. 오늘은 유명한 베데스다의 표적, 지금 여기는 세 번째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이 됐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명절에는 올라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에 양문이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건축 때 나오는데 첫 번째 문이 양문인데, 양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서 잡는 그 문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행각 5이 있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양문은 제물과 희생,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베데스다는 자비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는 그분의 극진한 자비이고요. 행각 5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병들었다.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손이 굳어있고 마비돼서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율법의 오경으로 표시해서, 율법 안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산 사람이 없다. 병들고 제대로 못 살고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말하죠. 거기 특별히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 정말 끔찍이 오래된 기간. 왜 하필 38년이었을까? 물론 의미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횟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40년이지만은 시내산에서 1년 있었고 홍해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38년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자, 오랜 기간 인간은 절망적이고 병들어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죠. 방황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요.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고, 불경은 불경을 내우고,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힌두교는 각양 제물을 바치고, 모든 종교인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회복된 것도 없어요. 이 오래된 병을 어떻게 낫게 하겠습니까? 도리어 세상은 4절에 그러죠. 경쟁하고, 야간 자는 밟으려고 그러고, 먼 일하면 방해나 되고, 2중 3중으로 인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란 분이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거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그 사를 대면했는데 8절 그의 말씀을 하세요. 뭐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뭐 오래 있으니까 5자리도 있고 2부자리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갖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았다 그랬어요. 곧이란 말은 즉시 사건이 일어났다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 하니까 즉시 일어났고, 우리는 꼭
어떻게 왜를 자꾸 찾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1장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주, 창조의 주.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변화를 시켰고 생수를 주셨고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이 생명을 주고 치유를 주고 변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갖고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내일 걸로 좀 가야 돼요. 왜? 같이 연결되는 사건이니까. 5장도 6장도 다 보면 사건이 있고 그것을 뒤에 가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21절.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냐? 아버지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창조. 아버지가 하신데 아들도 원하는 자는 살린다고. 예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는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원하는 자는 하세요. 거기 다 살리지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와 만남이 있는 자예요. 아버지 대화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22절.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 유명한 말씀 24절.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28절.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부활한다고. 나사로의 부활하고 같이 생명의 부활할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1장부터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요, 생명을 주신 분이요. 그렇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구원자고 생명을 주는 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예수란 분이라고 말해요. 그를 믿어라. 그를 만나라. 그의 말씀을 받아라. 생명이 일어나지요. 회복이 되지요. 성령이 임하지요. 몸과 마음이 살아납니다. 예.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도 강하고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걸어가 버렸어요. 예수가 누군가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걸 갖고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표적이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죽어간 아이가 살고 병이 나고 열기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자꾸 부르면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힘이 생기고. 언제까지 의심하고 언제까지 내 머리로 계산하고 언제까지 세상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요. 일어나 걸으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안진뱅이 남의 덮다니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에서 문제가 와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 하냐? 규칙 위반이다. 왜 병 고치냐? 딴 날 많이 하는데 막 그렇게 하지요. 성전이나 사람이 하도 많고 소문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잠시 피하신 거예요. 나중에 14절 예수님 만나서 한마디 경고합니다. 죄의 문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또 병이 도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건강을 해야 하고 마음도 해야 하고 양심도 해야 하고 신앙에 큰 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지. 하지 마라. 그리고 회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고쳤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박해해요. 안식일에 이런 일 행했다. 예수님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상관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걸 지켜주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죠. 안식일은 선한 일 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안식일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의 안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급급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데, 고치는데,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있지. 아버지가 나도 일한다고. 그것이 또 인간들은 또 빌미가 돼요. 안식일 범했지. 이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과 동등되게 아버지가 나도 일한다. 신성모독으로 반대하고 오해하고 핍박하지. 인간의 그 적은 지혜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인간이 모른다면 좋은데 꼭 인간은 안다고 그래요. 뭔가 합리화를 시키고 뭔가 그냥 이론을 붙이고 뭔가 자기 머리로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비극이죠. 뭔가 골치 아파 사람이 의심을 해. 자기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 불신자들 똑같지 않아요. 쥐가 더 오라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 고집을 부려요. 무지한 거지요. 그래서 눈이 멀어 있고 몸이 굳어 있고 제대로 좋은 일은 하지도 못하고 안 할 것만 하고 수없이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하란 건 안 하고 안 할 짓거리만 하고 잘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은혜, 구원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증언하셨고 표적을 보였지만 불신한 사람,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말해도 예수는 그냥 뭐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 정말로 예수님이 그분이면 엎드려야지. 영접하고 자기 인생을 드려야지. 그분의 말씀 듣고 순종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빠지고 예수님 진짜 알면 미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정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증언할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영접 진실로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는 불러야 돼요. 그분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구원도 심판도 생명도 다 예수께 있어요. 잘 믿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보배로운 분이에요. 예수의 은혜로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진정한 예수의 추종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요. 이론으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그러다 오해하고 이해 못하고 의심하고 세상 생각으로 지 생각에 빠져가고 뭐 또 터집 잡고 이러고 저러고 참 인간 복잡합니다. 죽게나 돼야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야 기도하고 그런 거죠. 조금 살고만 있으면 또 인간적으로 살라고 자기 꾀를 부리고 또 이 소리 저 소리 합리화시키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바라고요. 더 가까워지기 바라고요. 더 그 은혜에 참여하기 바라고요. 그 능력의 말씀에 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